자, 오늘은 나단과 밧세바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설교자는 설교가 끝나면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아,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 잘못 말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돌려보니까 진짜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미갈은 처음에 첫 아내였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특히 아이노암 동화에서 암논이 태어났고 그리고 아, 근친상간 이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다윗의 가정도 진짜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죄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아비가일에서 다니엘이 태어나는데 다른 성경에는 길라압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이름이. 그 다음이 이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압살롬이었고,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도니아인데,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였던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아마 목사님이 둘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중심 능력의 솔로몬은 열 번째 아들이 열 번째. 그래서 서열상으로 절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순서였는데,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다라고 시작하는데요. 나단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 왕과 바세바 그리고 솔로몬 사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선지자였어요. 다윗 왕과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그 여인이 바로 바세바인데 그 여인을 풀러다가 이제 간음을 하게 되고 욕망에 눈먼 다윗은 그가 바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내요. 그래서 정말 이 바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를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아이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전쟁터에 밀서를 보내요. 그 밀서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에서 앞으로 전진했다가 우리에게는 신호를 주지 않고 뒤로 다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살인죄까지 이제 저리 지르게 되거든요. 이게 욕망에 눈먼 다윗이 범죄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다윗은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아내로 삼는데 그때 그 죄를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임신했던 그 당시 임신했던 아이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또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붙여줘요. 그러니까 다윗 가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던 거거든요. 오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나단이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려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은 이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으로 번역해 버렸기 때문에 계책이라는 이 말을 단어를 우리가 읽으면 정치적 방법을 찾거나 인간적인 권모설수처럼 읽혀지잖아요. 근데 이 계책이란 말의 원래 에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조언, 결정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책을 그 생명을 구할 계책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읽어야 돼요. 예, 그렇게 읽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말하게 나돈이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의 결정을 모르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아도니아를 지목했는지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도니아 스스로가 나서서 선포해 버렸으니까. 원래 장자의 순서상 아도니아의 순서였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의 아들들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도니아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선포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 왕을 만나도록 권면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나단의 사견이나 정치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반대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밧세바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써요. 왕의 아내가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종은요, 아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중에 보면 다윗의 충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에베드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가 아비삭을 통하여서 치색되도록 하려고 했던 이 충신들을 에베드라고 했다면 지금 밧세바는 자신을 아마라고 하면서 자신도 또한 종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사람임을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다 중요해요. 그리고 모두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높고 낮음에 이 차등을 두려고 계속 하거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믿음이 어린 신자들의 모습과 같은 너무 나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해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같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하면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돕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그 당시 모든 상황들은 아도니아가 가능했고 솔로몬은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연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단과 밧세바는 이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엄마이기 이전에 밧세바는 그 왕의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자리를 지켜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이 전투에 뛰어들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는 최선을 다해 방해할 거예요.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처럼 세상의 일과 세상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방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더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처럼 나서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밧세바처럼 나서야 할 때도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확실한데 어떤 방해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용감하게 말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의 왕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밧세바가 솔로몬은 내 아들이고 나는 엄마니까 내가 나서는 것이 좀 낯뜨겁다고 생각했다면 나단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다가 정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시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와 이성 교제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집중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능적 반응과 같은 이 이성 교제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만나요.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어나는 그 본능이 그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상처만 남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과 바세바처럼 성적인 범죄 또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직역하면 바세바가 코를 땅에 박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싹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서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밧세바는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거늘이라고 말하잖아요. 밧세바가 지난날에 바세바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떠올리도록.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행동들이 다윗 왕의 승인이 있었는 건지, 다윗 왕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잠시 후에 들어오는 나단 선지자도 이러한 뜻의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 해석자들 중에서는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이라는 이 말을 거짓말로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데 힘없고 늙은 다윗을 설득시키기 위하여서 또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바세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은 동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다윗은 몸은 늙어 있었지만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정신은 멀쩡했거든요. 그는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병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솔로몬일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나와요. 첫째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에게
다윗 왕가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 영원한 신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다고요.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둘째로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아도니아는 태어났을 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택의 그림이 없었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침묵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향했던 시선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 다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세바가 했던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었고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윗 왕과 이런 이야기가 나눠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가 수수와 쌀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도니아는 그의 일행이 다 초청했지만 솔로몬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도니아가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아도니아가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던 거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나단 선지자의 말인데요.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이것이 당신의 뜻이냐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분명 왕이 되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손들고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나단과 나누었던 후계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도니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잘하는데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두더지 게임이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어떤 방해가 일어날 때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야 돼요.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처럼. 그리고 싸워야 때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막혀질 수 있어요. 나단과 바세바의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큐티할 때 요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읽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